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제일 최소한도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부활은 우리 로마서 1장 3, 4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주님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기 자녀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가 증명하셨어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 증명했어요? 천지의 창조자, 우주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증명하셨어요. 뭘로? 예수의 부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뭐 믿든 안 믿든, 어떤 이론이 있든 없든 뭐 관계없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요,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 위하여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온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똑같은 얘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예수의 부활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는 증거로 살아났어요. 왜?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감당하셨다는 증거로 더 이상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받고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흔들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렵든지 일찍 죽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사실은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방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참여하든지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 없어지는. 자녀들도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면 여러분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고, 그들도 부활날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헛되지 않은 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한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거 하는 일, 거기다가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일이 무슨 일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 훈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주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지옥 가겠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이거 다 헛일 아니냐. 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다 끝났네. 만일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뭐라고요? 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 왜 그래요? 이분은 자기 유익과 자기 세상에,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온 그대로 바울이 지금 여기 순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에 얼마나 가고, 이런 진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도 핍박 가운데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바울만 해당된다라고 거기다 써놓고 싶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왜 그래요? 빌립보서 3절에 바울이 한 말에 보면은 거기 답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바울도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듯이 그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주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대신 십자가에 죽지는 않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끔찍했는지는 고린도후서 7장 8장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이 바울이 간증이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뭘 위해서? 오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데 다 태워서 버리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말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죽은 자,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겠는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에너지와 기회와 만남과 시간과 우선순위를 써야지.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바울과 함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